네. 자, 요한복음 18장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 받는 대제사장. 네.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 붙잡혀 가셔서 재판을, 그 신문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선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받은 게 정말 실제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일어난 것을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재판 과정이 그냥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셨구나 뭐 이게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요. 네. 예수님의 그 숨은 면모,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사건이나 그런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재판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1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시고 끝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 자, 이때가 좀 밤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달력은 음력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달력에 따르면 바로 다음 날이 6월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6월절은 보름이에요. 보름달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6월절 보름이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달이 아주 밝았을 것입니다. 14일째 되는 날이니까 분명히 달이 아주 밝게 떠 있었을 거고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체포조가 나타나죠. 누구를 체포하기 위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자, 이런 경우 보통 체포조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지금 군인들이고. 그러면 체포하는 사람이 먼저 당신 누구야? 멈춰. 이리 와봐. 체포.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체포 당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하고 뭐 저 잡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누가 더 주도하는 거죠? 이 모임 이런 지금 만남에서는 당연히 체포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당신 이리 와봐. 뭐 이렇게 명령하고 잡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이 상황을 지금 주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화면을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보시면 누가 먼저 물었죠? 예,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체포 당하시는 분이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굉장히 참 사실은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게. 네, 경찰이 왔는데 이제 위반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나다. 근데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군인하고 경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 경비병 경찰이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까지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상황이?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예수님이 힘겨루기에서 져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힘겨루기에 밀린 게 아니에요. 자, 누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먼저 그냥 져 주신 겁니다. 체포 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밝히시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한 이 대답에 사람들이 땅에 쓰러졌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가 두 번 반복되거든요. 자, 이걸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에고에이미라고
I am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I am. 내가 그러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긴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에. 예, 나다라고 답을 한 이 I am이란 이 말에 이제 이걸 의역을 한 게 I am he예요. 원래 he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I am 에고 amy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그 뒤로 좀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 중에 과거에 계속 유대교 지도자들이랑 좀 부딪혔잖아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따지고 뭐 맨날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물어요. 이때로부터 벌써 좀 오래 전이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당신 정체가 뭐냐? 너 스스로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분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이 오고 가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로부터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과거 사람이죠? 어, 최소한 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 말씀이. 그럼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2000살이 넘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리더들이 그냥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거 뭐 웃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시대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시대는 2000년의 차이가 나니까 말이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한 걸음 한 술 더 떠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성경에 꼭 밑줄을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워낙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붙였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는 I am이라 그랬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이 예수님 문장이 틀린 거 아닌가요? 문법적으로 우리 한글 문법도 마찬가지고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고 자, 어떻게 해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게 맞지 않아요? 있었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과거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am이라고 합니다. I was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문법적으로 맞죠. 근데 I am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틀린 것 같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예. 자 무슨 그걸 알려면 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좀 뒤로 가야 됩니다. 어, 모세가 이때로부터 약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다가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I am who I am. 여기는 사실 이제 오늘 다루지 못할 훨씬 깊은 내용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다루는 그 한 작은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내 이름이 I am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네. 왜 그렇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면에서 이제 I am이시고 또 사실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I am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내용이 깊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냥 아주 부분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사람이 오늘 저희 김인호 집사님께서 건강에 관계된 간증을 해주셨는데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또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죠. 사람이 건강히 살아도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80, 90 이상은 살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한 80년, 90년 동안에는 I am으로 살아요. I am. 현재로 살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되어버려요. I was 아니면 he was, she was가 되는 거예요. I am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한계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어떻습니까? I am이세요. 영원한 분이죠. 예, 죽지 않는 분입니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제가 뉴스를 좀 보다가 이제 프랑스 출신의 배우 여러분 알랭 들롱이라는 배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다 대부분 아시죠? 세계적인 미남 배우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나이가 드셨지만 과거에 뭐 진짜 전설적인 미남 배우였고 연기도 잘했고. 근데 이분도 세월이 흐르니까 노인이 되셨어요. 근데 왜 이 기사가 났냐면 여기 이제 제가 인용한 기사도 나왔지만 안락사를 자기가 결정했다고. 이분이 이제 뇌졸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어, 안락사를 이제 확실하게 사인을 했고 지금 스위스에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해 주는 나라에 잠깐 글로 이사를 가 있죠. 이게 큰 이슈가 된 겁니다.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통해 죽기로 결정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뉴스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분의 영화를 제가 이제 본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블랭 솔레이라고 이제 한글로 이제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주 정말 좀 아주 강력한 영화입니다. 저도 그걸 볼 때만 해도 저도 청년이었어요. 네, 과거에.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진이 인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죠.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린 그냥 늘 I am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까지 다 예수님이 아시고 한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I am.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밝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I am. 굉장히 놀라운 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앞에 감히 서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만나면 어떻게 감히 그 창조주 앞에 서 있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죠. 예.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힘이 없어서 뭔가 잘못되어 죽으신 게 아니죠. 스스로 죽기로 택하신 거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 주기로 하신 거죠. 왜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제 재판을 받는
받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님이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간 데가 누구의 집이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그 이 소재거리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계속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름도 두 명이나 나오고. 자, 안나스의 집이죠. 이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한데 잘 들으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누구의 집으로 끌려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요? 대제사장인데 은퇴한 사람이에요. 안나스죠. 그러면 현직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근데 왜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갔죠?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실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은퇴했지만 안나스가 여전히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래 대제사장 제도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예수님 시대 와서 보니까 이게 대제사장 시스템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임명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그것도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리더들은 로마 총독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이제 아웅바둥 했던 거죠. 뇌물도 쓰고 뭐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한 겁니다. 안나스란 사람은 이 AD 6년부터 15년 꽤 긴 기간이죠. 이 한 9년 동안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물러나고 로마가 이제 물러나라 그랬겠죠. 자기 아들이 5명이 있는데 5명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사위가 앉았어요. 이렇게 하려면 안나스의 집안이 지금 벌써 몇십 년을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자, 로마 총독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뇌물을 쓰고 얼마나 많은 아부를 하고 결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부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묻는지. 뭐라고 물었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왜 물었을까요? 제자들에 대해 물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추종자가 모두 몇 명이냐? 규모가 어떻게 되냐? 사이즈가 크냐 작냐? 사이즈를 알아야 빨리 뭐 어떻게 깨든지 뭐 흩어버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왜 묻는 겁니까? 배우려고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뭔가 법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부패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악한 의도를 아니까 답을 안 하시고 꾸짖죠. 사실은 꾸짖는 것도 그 사람 살리려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아마 뺨을 때린 것 같아요. 손바닥을 쓴 걸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걸 22절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감히 죄수인 주제에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딴 식으로 말을 해? 건방진 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려 갈긴 거예요, 예수님을. 자, 이 경비병이 한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자,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존귀한 직분 맞습니다. 원래는 존중해야 됩니다. 백성으로서 대제사장을. 자,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다 주관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그게 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둘째 장막이라는 게 어디를 가리키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비슷합니다. 이제 처음엔 성막이었죠. 나중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둘째 장막이라는 건 예,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예,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이죠?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네. 지성소는 아무나 그냥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뭔가 가려져 있었습니까? 두꺼운 커튼으로 닫혀 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것도 이 양이나 이 어떤 이 뭐 양이나 소나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씻음 받기 위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뭘 하는 거죠?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성소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지금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냥은 안 되고 피를 흘려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1년에 한 번 아주 짧은 시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하나님과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뿌리 잘린 식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죽음이죠. 우리 영혼은 죽었고 우리 육신도 언젠간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과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주신 거고 그걸 보여주신 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하나님과 연결했다. 오케이.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표. 어떤 예표죠? 지금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닫혔던 벽이 열리고 끊어졌던 다리가 연결되어서 이제 언제나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온전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새 세상이 온다. 새 날이 온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표예요. 예표. 모델로 보여준 거죠. 자, 구약시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양이 염소가 피를 흘립니다. 그 제사 드리면 용서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근데 근거가 뭐예요? 내가 죽을 죄를 범했는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진짜 양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양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를 바쳤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피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양의 피는 하나의 상징이죠. 뭘 상징합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피를 흘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의 피를 흘리지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릴 거니까 미리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당신이 지금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구약시대 제사라는 것이 그 의미, 사람이 용서받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의 심벌이었고 상징이었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바로 다음날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자, 그 성전 지성소를 막아놓은, 어 잠깐만요. 네, 자, 지성소를 막아놓은 그 커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 그 커튼이 둘로, 예, 찢어졌습니다. 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뭘 나타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어졌다는 거죠. 뭘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근거로. 예.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은 하나의 그냥 사실은 예표들이었죠. 진짜가 오신 겁니다. 진짜가. 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나스가 누구예요? 안나스. 이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은퇴했지만. 자기가 원래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진짜 대제사장이 올 걸 자기가 계속 지금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게 자기 직무잖아요. 지금 누가 자기 앞에 와 있습니까? 진짜가 와 계세요. 진짜가.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땅히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나스는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진짜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죽일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없애는 걸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자, 이 안나스를 보면요. 굉장히 슬픈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성경 많이 알아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장 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 자, 이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참 경비병, 아까 예수님을 뺨을 때렸잖아요. 왜 그랬죠? 누구에게 충성하기 위해 그랬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뺨을 때렸는데 그 뺨을 맞은 사람이 누구? 자기가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대제사장의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 지도자들만 비난하면 성경 잘못 읽는 겁니다. 교회는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까? 많죠. 중세교회 정말 타락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실은 그리스도와 가장 멀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교회들을 보면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예배드리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깨어있지 않을 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나스와 비슷한 사람, 이 경비병과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주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이 이걸 교차해서 보여줘요. 안나스와 예수님 신문 받는 장면 보여주고 그 안나스의 집 뜰에서 베드로가 하는 베드로의 행동과 말을 보여주고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 뜰에 들어와 있는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물었죠. 당신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죠. 그렇죠? 자, 자, 끝으로 이 부분 우리 잘 이해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자기도 붙잡혀 죽을까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죠? 좀 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칼을 뽑아서 싸우려고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부인할 때 보면요. 세 번째 베드로가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71절을 참조하면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난 그 사람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한 부인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버렸어요. 실제로 저주했습니다. 네, 그 사람 모른다고. 그딴 사람 모른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100% 그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문맥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무력하게 잡혀가? 아니, 이 부패한 안나스한테 저렇게 잡혀가서 저렇게 무력하게 신문을 당해? 이건 뭐지? 내가 잘못 따른 거 아니야? 실망한 겁니다.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부인했지만 가론 유다처럼 완전히 예수님 버리고 떠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왜요? 근거가 뭐지? 뭘 근거로 완전히 떠나진 않았을까요? 세 번 부인했다가도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거든요. 울면서. 어떻게 그런 급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급 반전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힌트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는 이 사복음서를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자, 누가복음 보면요. 22장 6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이것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그 지점과 베드로가 있던 지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서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중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들렸죠. 충분히 들릴 만한 거리입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봤어요. 근데 그때 보다라는 동사가 이 헬라어 동사가 특별한 동사입니다. 자세히 응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정이나 뭔가 이렇게 깊은 관심을 쏟아서 상대방을 자세히 응시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어떤 눈으로 그를 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어떤 그런 그를 품고 감싸주는 눈빛으로 그걸 본 겁니다.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자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번쩍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의 뇌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오늘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걸 통해서 말씀이 떠올랐고 깨달아졌습니다.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리고는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죠. 자, 베드로를 붙잡아 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우리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어서 우리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